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던 중에 그의 나이 31살, 그러니까 1373년이 되겠죠. 아주 심한 중병을 앓게 되어져요. 그러던 중에 그가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의 고백으로는 16가지의 사랑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은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줄리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여성인데, 지금도 이 노리치에 가면, 노리치 성당이죠, 교회, 성공의 교회니까 그 교회에 이 줄리안의 이제 이 조각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저렇게 그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의 위에 이제 조각상이고요, 밑에는 저것이 줄리안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초상화 그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줄리안이 왜 유명하게 되어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만으로도 그 당시에 교회가 이 30개나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그 조각상의 가슴에 품은 책이 하나 있죠. 저 책이 제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슴에 안고 있죠. 그래서 저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30개 이상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계시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글을 써놓게 되어진 거고요.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힘든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때 사실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럽 전역이 다 큰 그런 민생 파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4세기 가장 큰 유럽에서의 큰 문제가 뭐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패스트병,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려졌죠. 쥐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바로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바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일명 100년 전쟁이라고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영국 내에서는 그런 걸 견디다 못해서 농민혁명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영국은 안팎으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처참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국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줄리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간 속에, 어두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까? 저는 이때에 한국 교회가 마치 이 줄리안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사랑의 계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줄리안이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될 것입니다. 영혼이 없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한 번 더 우리가 힘차게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줄리안이 그러면 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그가 큰 중병 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데, 그 중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역사,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정말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격려를 받게 되어지면 힘을 얻게 되어져서 주어진 삶과 그리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느냐? 안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사무엘하를 다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해 도망 나오게 된 거죠. 거기에 당연히 많은 신하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졌는데, 어디에까지 오게 되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르앗 땅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렇게 지금 피신하고 도망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지금 마하나임의 이 다윗을 영접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나온 말씀처럼 침상과 대야, 또 여러 그릇들, 또
또 갖가지 많은 필요한 음식물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리고 지금 급하게 그렇게 도망 나온 다윗과 그 일행들을 다 대접하고 환대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가 그렇게 대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왜 이렇게 지금 도망하다시피 쫓겨오는 다윗을 맞이해서 이렇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을 이렇게 영접하기에는 거리적으로요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잘 보이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보라색 이 줄기를 따라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저기 지금 동그란 지점, 거기가 바로 이제 전체가 길르앗인데 거기 위에 마하나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약 9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장정이 걸으면 약 한 2박 3일 정도, 빠르게 걸으면 이틀 정도, 조금 천천히 걸으면 뭐 3일 정도, 어쨌든 사실은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 다윗이 저렇게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동그란 지점에 압살롬이 저기까지 추격해 온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하나임 코밑에까지 쫓아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빨간 줄로 좀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 1번에 이 밑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글씨에 보면은 이 라빠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소비가 지금 이 마하나임까지 찾아온 거죠. 그 다음에 저 2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마길이 저기 위에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또 마하나임까지 찾아오죠. 그 다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로글림에서부터 먼 길을 지금 마하나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냥 마하나임에서 있다가 뭐 다윗을 영접하고 맞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저 마하나임까지가 뭐 96km에서 100km 정도 된다고 치면 여러분 지금 이 세 군데에서 오는 거리도 만만치 않죠. 저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60-70km 정도 될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이 먼 길을 저렇게 다윗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마하나임까지 찾아오게 되어졌냐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좋은 일로, 예를 들면 마하나임에서 무슨 국가적인 행사, 큰 잔치가 있으니까 음식을 미리미리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쫓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당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치듯이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마하나임으로 오겠구나, 그리고서 거기서 하루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맞이하러 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거리도 거리지만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사람이요, 지금 이 다윗을 영접하고 이렇게 음식물을 공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그렇게 좋은 선택이었느냐? 사실은 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불안한 선택이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견해나 의견은 누구에게로 기울어졌어요?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 예루살렘을 다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다윗을 추격하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적으로도 열세죠. 그런다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냥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괜히 다윗 편 들었다가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에 의해서 뭐 잡아 죽게 되었든지 어쨌든 이 정권이, 권력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윗을 도와주었던, 영접했던 이 세 사람은 압살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뭐 반역죄로 잡히든지 뭐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가문과 가족들이 멸절을 당하든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굳이 다윗을 영접하러 갈 필요 뭐 있어요? 거리도 멀고 그냥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리고서 그냥 누가 권력을 잡든 나중에 권력 잡은 사람한테 우리가 잘 보이고 아부하면 되지. 얼마든지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그런 모든 위험적인 요소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음식을 공개하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식탁을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뭐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 마길, 바르실레 모두가 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도움받은 것,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섬긴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런 마음,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식탁을 공개하면서 대접하고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힌트가 29절에 있는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말이죠, 이는 그랬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 생각에, 그래서 생각, 그들에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었느냐? 백성이 들에서, 광야에서죠,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 함께 따라왔던 이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나올 정도였으면 무슨 음식을 싸왔겠습니까? 먹을 거 싸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왔으면 이들이 제대로 먹었겠어요?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시장하고, 다시 말하면 배고프고 고나고 피곤하고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계속 보면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라고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조금 더 나가서 유추한 거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피곤한 채, 목마른 채 지금 여기에 버려진 채로 있겠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 상황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유리할까, 나에게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배고프겠구나, 굶주렸구나, 피곤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앞뒤 재지 않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찾아와서 대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들의 마음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윗을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믿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그렇게 피해 나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적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대적도 아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자기를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여러분,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적인 그런 불미스러운 일, 안 좋은 일, 그런 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드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망나니 같이 행동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효자처럼 뭐 아버지 엄마 그냥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요,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그 불행한 아픔과 고통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 있어? 또 요즘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자식들이 저 모양으로 저렇게 큰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모양,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단순히 대적들에 의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하들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죽고 살고 싶지 않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오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돌 던지면서 말이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말이죠, 난리를 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그리고 통치했던 모든 통치력,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여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 중에도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런 위로와 격려의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짧게지만
정말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의 환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얻고 여기에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근엄하고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저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살갑게 사랑한다,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크면서는 몇몇 장면으로 이해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는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뭐 세계적으로 지금 그 알려지고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제가 보니까 거기 아버지는 뭐 100% 완벽한 아버지.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왜 땡깡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야단 맞잖아요. 그러면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눕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뭐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말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화난 그런 폼을 가지고 그렇게 이불을 덮어 쓰고 있는데 와가지고 명식아, 같이 밥 먹자, 이렇게.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위로의 표현이었던 거죠. 같이 밥 먹자.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내가 깨달았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입을 제치고 가서 먹었을 텐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가지고 나 화났다, 내가 이렇게 혼날 일도 아닌데 혼났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버티다가 나중에 몰래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위로하고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강한 빛을 받았는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야, 지금 직가에 가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 텐데 너는 그에게 가서 그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주고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가에 가봤더니 진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물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생각 별로 없이 있었는데 조금 그냥 지치기도 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뭐 가족들 중에 누가 밥이나 한번 먹자, 아니면 친구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네 생각이 났어, 밥이나 한번 먹자,
아니면은 또 다른 이웃들이 우리 밥이나 한번 차나 한잔 마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가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정말 부딪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위로